20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각 후보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캠프들마다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국민을 향한 공약이다 보니까 공약의 내용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서로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공약들이 실행이 되면 또 많은 혜택을 보는 국민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공약은 화려하지만 또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현실에서 이행되는 것, 이것은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일이죠. 대부분의 공약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든지 이제 실제로 내가 그런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기는 실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제 고백들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은 다 알지만 그러나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되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든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하나님 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군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는 질서정연하죠. 성전을 수행하는 그런 군대죠.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함을 받아서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정하신 목적을 이행해 나가는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전을 치르게 되는 그 지휘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인데요. 이것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빚어서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들의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다 그냥 썰어버리시고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큰 나라를 모세를 통하여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게 되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부패했을까?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모세가 그냥 중재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뿐이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40주 40야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6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앞선 다섯 번째와는 달리 이번에는 40일 동안 장기 금식하면서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모두는 그를 오직 모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만 의지하고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그전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잘 인도를 했는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니 반드시 이거는 필시 모세에게 무슨 사고가 난 것이다, 변고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장래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하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딴 데 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알리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그들에게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이 모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되실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순간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경험.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야곱은 자신의 이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섬기는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은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서 화란으로 이제 도피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려고 누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그리고 자손과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을 하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서 또 다시 이끌어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7로 22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세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11절에 오늘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자신의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에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그분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향해서 나가는 올 2022년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까?
이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에 부응을 해서 아론이 너희들 아내들과 자녀들의 귀에서 금기호를 빼내오느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빼내온 금기고리들을 다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죠.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폐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폐물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은혜를 베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한 그런 폐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복과 많은 폐물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금 폐물들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성막과 그리고 기구를 만드는 그 일에 사용할 재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예비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우상에게 바침으로 인하여서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달란트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탐욕과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시간들을, 물질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히도 부패한 자다. 내가 썰어버리고 싶다. 진멸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 우상숭배하는 일이죠. 그것을 전 국민들이, 전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썰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큰 나라가 돼요.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데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다른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부분적인 그런 것이고 엄밀하게 행해진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전체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고 언약의 당사자 간에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이의가 없이 다 함께 언약을 우리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준하는 그런 일종의 인준식입니다. 인준식. 우리가 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 우상 이제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렇게 확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금송아지와 한 몸이 되었다. 이거 이제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에다가 길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장시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올라가 있는 그 짧은 그 한순간에 초스피드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와 하나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떠났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 말은 뛰놀았다, 춤추면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시는 혐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너희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멸하겠다라고 하시지만은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진노하지 마옵소서,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진노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셔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지금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들을 진멸하시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진멸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시지 못하심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하셨으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이들을 그냥 진멸하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입각해서 근거를 대고는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으면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셔야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그냥 포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달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이 있죠.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그들이 참 악합니다. 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이 행한 행실대로 그들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나서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들을 다 썰어버리신다면 그러면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도대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그냥 먹칠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어두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릴 만한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는 인도해냈다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라고 구합니다. 신명기 9장 29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 왔고 사망의 길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소유를 진멸하는 이 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그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심히도 부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부패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절에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팍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또 놀라운 부흥의 길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는데요. 왜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역한 이를 두고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2022년 한 해를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